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택함 받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제약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 시간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 당신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저주 받으심으로 나의 인생에 모든 저주가 끝났습니다. 나를 막는 악한 세력도 끝났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서 모든 질병은 끝났습니다. 나에게서 모든 고통은 끝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지금까지 내가 앞에서만 소리 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직접 내려가서 손자도 잡아야겠다. 이제 생각이 나서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인천 순복음교회까지, 서울의 순복음교회까지 제가 다녔어요. 주일날 조영규 목사님이 설교를 하도 잘하신다고 해서 직접 은혜를 받으려고. 근데 갔는데 항상 앞자리에 앉지만 저 뒷자리에 앉았어요. 조영규 목사님이 이렇게 보이죠. 너무나 큰 강당이라. 그래서 나는 그분이 예배 끝날 때마다 앞에 문 앞에 서가지고 손을 잡아준 줄 알고 기다렸거든요. 한 번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 전번째 잠깐 제가 다루고 갔는데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하고 마태복음 26장을 제가 참고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말씀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다 복음서에 나오는, 사계 복음서에 다 나오는 공통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일일이 찾지 않겠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또 제 아내가 40분까지 빨리 끝내라고 해가지고 명령을 좀 받아서. 우리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번, 이거는 지난주 말씀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에 떨어진 가져온감, 실패감, 그 다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그러한 깊은 수렁텅이 속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는 사건이거든요.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가 고백했던 대로 나는 당신이 죽기까지 나 따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실천했다고 하면 오늘 21장 사건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21장은 오늘 그 사건은 예수님이 다시금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생전에 장담했던 그 베드로,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현장을, 십자가 지고 잡혀가는 현장, 그 다음에 새벽 2시, 3시쯤에 그 신문 받는 가야바 대제사장 그 간청까지 들어가지는 못하고 바로 그 입구까지 따라갔다. 그것도 요한은 정확하게 기록하기를 누가복음 저자도 그렇고 마태복음은 멀찍이 따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멀찍이란 말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도망가기도 좋고 자기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정체, 어정쩡한 정태에서 베드로는 따라갔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무서움이겠죠. 두려움이겠죠. 또 살고자 하는 욕망, 인간의 욕망. 바로 몇 시간 전에 그렇게 했었던 베드로의 이 예칭과 이 고백이 얼마나 무기를 가다는 것을 복음서의 저자들은 베드로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베드로를 고발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상상의 자유를 피고 자기 욕망에 따라서 꿈에 따라서 얼마든지 말을 앞세우고 할 수가 있다. 그럼 베드로가 말만 앞세운 사람이냐?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그는 그 당시 고백할 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한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이 진짜로 그랬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정말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사기꾼의 거짓말쟁이에 드나지 아니합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이 거짓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결국은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이 거짓이냐 아니면 사탕의 입술을 밟기 위해서 하나 순간에 모면하기 위해서 고백이냐
아니면 정말 저 순간만큼은 네가 나를 뜨겁게 사랑하느냐? 누가 아냐? 성령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의 입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은 이것은 곧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부인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부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걸 인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저를 모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인했다는 것은 뭐냐? 나는 저를 모른다. 지금 저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저 예수의 당이 아니다. 난 모른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 점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설교는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서 제가 잠시 이렇게 준비했던 말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했던 말을.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하면 베드로처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유일하게 죄에서 건져낼 수 있어 영원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모두 다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신자만큼은 적어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부인한 나는 저를 모른다. 누구를? 예수를 모른다고 말씀하였다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간의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과 손을 잡고 가는 신앙이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어정쩡한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예 저 처지에 빠져서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다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갔습니까? 오늘 이 복음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너희들이 예수를 따라가되 어정쩡한 멀찍이 따라가지 말라. 사랑하는 아기가 사랑하는 엄마가 두 손 꼭 잡고 그것도 모질해서 두 손이 아프고 허리가 부러져도 자기 사랑하는 아기이기 때문에 길을 건너가고 긴 도로를 건너가듯이 아파도 자기 희생이 때문에 사랑이 더 앞서기 때문에 허리 아픈 거, 팔 아픈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바로 그거라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과 꼭 손을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고백을 해야 할 때 장소에 물론 아무 때나 예수란 말을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 자리에서 누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아버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을 한다거나 또 그 사람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어떤 장소에서 여러분의 어머니 이름이 여러분의 아버지 이름이 들먹이면서 비난과 비웃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참을 자식들이 있을까요? 부모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야! 네가 어떤 말 해도 좋은데 내 부모를 요구하는 참을 수가 없어. 네가 말한 말은 가짜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 부모를 욕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된 행동의 태도일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나를 부인한 자는 나도 저를 말세에 내가 이 땅의 천사들과 다시 올 때 나를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합니다. 너를 모른다고 말하겠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가놓고 그 장소가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비록 성자가 아니고 영성가도 아니지만 비록 신앙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참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힘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힘이 없습니까? 내가 연약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아니오시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이 세상 어떠한 신보다 강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종이 한 장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어린아이가 와서 3살짜리만 해도 쉽게 찢어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강한 철판에 붙어 있고 강한 바위에 붙어 있다고 하면 총알이 와도 뚫지 못하고 구멍은 뚫을 수는 있어도 튕겨나가고 말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은 이런 종이 한 짝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 나를 뒷받침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분은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약하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는 승리할 수 있다고 모든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하다고 해서 예수님 손 잡지 마십시오.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잘것없다고 해서 하나님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첫 번째 그냥 부인했어요. 두 번째 그냥 부인합니까? 더 강하게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저분하고 같은 도당이었다고 하면, 내가 저분의 제자였다고 하면 내 생명이 끊어져도 좋다고 하면서 부인합니다. 이게 마지막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 정말 비겁하죠?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어쩔 때는 내가 이거를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밝히면 손해가 나고 또 어떤 나에게 놀림이 올까봐 불리기 당할까 우리는 침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침묵한다는 것은요, 또 한편으로는 그를 긍정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긍정? 너희들의 말에 내가 긍정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가고 내가 한다는 것은 결단코 죽음이 와도 내가 변치 않았다는 고백의 신앙에 또 비례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그런 질문 받은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수시로 어떤 조직이나 어떤 현장에 부딪히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다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를 부인하고 그를 그냥 나의 편리한 쪽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적당히 야합하고 간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저에게도 똑같은 적용되는 말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베드로가 나중에 수석제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누가복음에 베드로야, 밀가부리 사탄이 너를 갖다가 노리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를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끔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만을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거를 아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나 네가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너희의 제자들을, 너희의 친구들을 굳세게 하라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방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유다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구속 사업은 실패했을 것이다.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사건이 이루어짐으로 오늘날 모든 일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유다는 어떻게 보면 위대한 사람이다. 왜 위대한 사람이냐? 그거를 성취하는데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는 맞습니다. 그러나 유다에게는 커다란 맹점이 있어요. 베드로는 닭이 새벽에 울자,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그 다음에 닭이 울어요. 예수님이 눈이 돌렸다 이런 말이에요. 왜? 세 번째 소리가 얼마나 자기 살리기 위해서 큰 소리로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말하는데 이 말이에요. 내가 거짓말이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짓말은 내 생명을 다 죽여도 좋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얼마나 싸울 때 친구들 간에 논쟁할 때 그 말 많이 하잖아요. 뭐 국회의원직을 건다고 장관직을 건다고 그러고 친구끼리는 야, 내 생명 걸고 내가 말할 테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좋게 이야기하다가 싸움이 더 올라갑니다. 감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쪽에 큰 소리 칩니다. 또 큰 소리 치고 제일 마지막에 그 소리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이 신문 받고 있다가 쳐다봤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 사람이 좋은 상태가 되고 평온의 좋은 관계가 됐을 때는 그 사람의 성품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알 수 없어요. 언제? 최악의 상태에 있었을 때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막판 코너에 나오면 뭐가 나와요? 유명한 말이 나왔어요. 사공이 배를 저고 가는데 절에 중이 이렇게 하는데 물에 빠질 때 아이고 부처님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하고 죽었대요. 불교는 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비방하는 그들의 논리입니다. 나와요. 본성이 나오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그 총성 감옥소에 그 교도소 소장이 아니고 가장까지 하셨던 박여진 장로의 그 간증의 책을 보면은 그 죄수 중에 정말 모범적인 죄수가 있었대요. 얼마 자기가 보기에도 인품이 있는데 머리를 탁 감고 그냥 불교의 교리를 전하는. 그래서 미동도 하는 평상시 때 그렇게 자손도 많이 베풀고 감옥 죄수들한테 인기를 많이 얻었던 사람인데 마지막에 사형도 이슬로 끌려갈 때 교수형이 처한다고 그래요. 올라갈 때 거기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발악을 하고 딱 여기를 거는 순간에 모든 욕과 모든 저주가 다 떨어 나오고 그 속에 들어있는 영이 본색이 드러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직접 간증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아니더라 이게요. 천국 간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자기가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정말 겸손하게. 그래서 딱 교수들 앞에 목을 걸기 전에 검사와 그 다음에 의사와 거기에 참여한 그 사람이 불교 신자면 절에 중이 나와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님 나왔을 때 자기가 고른다고 그래요. 마지막 이혼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목사님 저 먼저 갑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목에 목을 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틀리더라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더라. 이렇게 그 사람은 책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여기에 가야밭들 문이 중간에 문이 있는데 거기서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자 밖으로 나가 통곡하며 울었더라. 새벽닭이 울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왜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자 베드로가 통곡했다고 나오는 것이, 닭이 울자 통곡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선행된 것이 예수님의 눈이. 그래서 어떤 복음서에는 말씀이 생각나. 어떤 말씀?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 통곡하며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신앙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인생의 최대 영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는 배웠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신앙의 성장이 절대 없습니다. 그냥 의식적인 하나님, 종교인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이 생각나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 통곡하며 울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를 깨우친 그 회개는 저처럼 살아생전에 예수님 말씀하던 그 말씀이 그 속에, 가슴 속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눈이 베드로를 회개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눈빛은 어떤 빛이었을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베드로야, 내 말이 맞지? 이런 눈빛이었을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렇게 배반할 수 있느냐? 3번째, 너는 네 이익만을 쫓아가는 나쁜 놈이었구나, 이런 책망하는 눈빛이었을까요? 아니오시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 연약함을 아노라. 이 한없이 용서하는 사랑, 받아들이는 사랑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만약에요 그 아버지가 360을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그가 배가 줄이고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의 신세로 찾아왔을 때, 만약에 예수님 그 아버지가 받아들이지 아니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아마 그가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360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간절한 하나님께 기도에 대한, 아들에 대한 사랑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 그 사랑을 받아주신 분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였다. 그 용서를 받아주신 분은 아버지였지 아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끊임없는 한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 읽은 말씀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예수님이 물어본 것은 필레오 사랑으로 물어봤고, 제일 마지막은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봤고, 두 번째는 에로스 사랑으로 물어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다 사랑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던 것은 필레오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지를 압니다. 필레오 사랑으로 고백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3번 다 필레오 사랑으로 고백했다고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물어본 것은 필레오, 아가페로 물어봐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또 다른 어느 에로스적으로 또 어떤 아가페적으로 사랑을 했다고 해석을, 번번적으로 해석을 해요. 우리 한국어를 번역한 이 소위 잘 나가는 애국 나가 석박사를 공부하고 히브리 대학 가서 공부하고 미국 가서 영문을 공부했던 그 모든 각 교단에 네노라는 사람들이 헬라어 전공을 하고 히브리 전공한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몇십 년 동안 번역한 책이 우리 성경책이에요. 우리 70년대 책하고 틀리죠? 80년대 계속해서 개정을 합니다. 원문에 가까운 것으로. 그런데요, 성경은요, 아가페적인 사랑은 뭡니까? 한없이 주는 사랑, 조건 없는 주는 사랑을 말하죠. 에로스 사랑은 뭡니까? 서로 사랑을 갈구하는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토르의 사랑은 뭡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아가페적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필레오 사랑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친구 간에 상대방이 잘 되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잘 되기를 원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정말로 거기서 일어나기를 도와주는 사랑이 필요 사랑이라고 하는, 소위 해서 우정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우리 한국에 갖고 있는 한국의 정의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필요라고 이야기해서 베드로가 이걸 잘못 해석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건 아가페적인 단어로 썼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또 다른 기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는 그 필레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할 수 있는 사랑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하는데, 친구 간의 사랑을 하는데 너희들이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을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제자라고 인정하실 수 있네요. 왜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필레오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냥 필레오 사랑이나 우정의 관계의 사랑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나 다 똑같이 혼용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그렇게 나누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이거를,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주님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필레오 사랑으로 고백하거든요. 베드로가 주님 사랑한지 아시잖아요. 이것도 끝까지 세 번 다 필러요. 우정의 사랑으로 얘기했다 이러면.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해서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고 말하는. 틀리잖아요. 베드로야, 그게 아니다. 내가 말한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다. 조건 없이 사랑이기 때문에 베드로야, 네 대답은 틀렸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해석을 누가 들었다고 하면 제 말을 좀 참고로 해주세요. 저도 많이 찾아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필로적인 사랑을, 베드로는 끝까지 필로적인 사랑을 말하는, 우정적인 사랑을. 예수님 그런 제자에게 어떻게 해서 내 양을 치라고 말하겠습니까? 우정의 강렬로 사랑을 치라고요? 양을 치라고요? 아니옵시다. 여러분, 우정이 성립되려면 어떤 것이야? 쌍방 간의 충족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우리 인간의 사랑이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나는 한없이 그 친구의 아프다고 하면 달려가고, 그가 고민했다고 하면 시험 공부보다 달려가 대화를 해주고 나눠주는데, 어느 날 내가 필요해서 전화하면 나 못 가. 나 몸이 아파서 못 가. 이런 것이 한두 번이나 됐을 때 그 관계의 필요의 사랑은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져야 정상이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말한 것은, 베드로가 말한 이 사랑은 예수님이 말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의 고백이거든. 다만 그는 이 단어를 왜 못 썼을까요? 예수님 같이 그런 사랑할 수 없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냥 그 필레오 사랑이나 아가페적인 사랑을 똑같은 의미로 사용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어떤 것을 하지 마세요. 거기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서 많이 공부하고자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다는 위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맹점 하나가 있어요. 유다와 베드로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유다는요, 세족식 할 때도 그랬고요, 만찬식 할 때 그랬고요, 3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네가 해야 할 일을 행하라. 예수님이 그래요. 네 속에 네가 나를 팔아먹을 줄 이은 30년 가지고 나를 팔아먹었는데 이미 알고 있는데 빨리 행하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가 잘못해서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어야 하기 때문에 유다에게 그렇게 강요했지 않은 생각을 잘못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단정짓고 말하는 거예요. 3번의 기회가 있었다. 적어도 요한복음이 기록된 거 3번의 기회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3번이라는 것은 안전한 이야기를 말해요. 히브리인의 숫자로 안전함을 이야기하는, 충분하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네 생각을 바꿔라. 빨리 행하란 말은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돌이켜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자식이 말한대. 이놈의 새끼야, 너 나가. 너 앞으로 집에 들어오지 마. 나가. 차 타고 가다 말하면 너 여기서 내려.
여기에 말하면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유명한 실화가 있어요. 말하지 않겠어요. 그 자식 2명이 집에 가니까 가서 돌아가서 보니까 자식이 없어. 왔던 데 다시 막 뺑뺑 돌아가. 이놈들이 집을 못 차릴까 봐 파출소에 신고하고. 진짜 미워서 내리란 말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떤 부모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미아가 내가 실종됐을까 봐 파출소 직원한테 쫓아갔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말한 것이잖아. 나무 자식인데 어떻게 너 내려? 네 말 안 돼, 말 안 돼. 그 말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 못해요. 나무 자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가 행한 것을 빨리 해가라 이 말은 내가 네 죄를 알고 있는데 돌이켜라 이런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유다는 그것을 행합니다. 이미 행해요. 이미 귀신의 영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탐심의 영이 사로잡히게 해서 누가 그 사람이 이미 돈을 사랑하는지라 그 탐심 때문에 그 영이 사탄이 들어가. 귀신이 아니라 사탄이 들어갔다고. 사탄이. 틀려. 사탄하고 귀신하고 틀립니다. 등급이 틀려요. 그걸 행하는. 베드로는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유다는 그가 만약에 그렇게 은 30냥을 어땠어요? 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갑니다. 나 은 30냥 이걸 안 받겠다. 그러니까 지네들도 이 한 영혼을 억울하게 누명씌워 죽은 자들에게 그 빚값이 자기들한테 오는 것을 알고. 왜? 그들은 율법에 그렇게 기록된 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에게 주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남을 죽이는 것에 반드시 너희 행하는 자에게 죄값이 흘러간 것을 알기 때문에 야 우리 상관없다. 우리는 안 받아 안 받아. 그들의 양심은 알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던지고 그는 자살해 죽어버리고 맙니다. 만약에 유다가 그렇게 범했을 때 십자가 앞에 와서 그 매달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가 죽을 죄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때는 늦었느니라 그렇게 했을까요? 가거라 더러운 자야 불법을 행하는 자 아닙니다. 예수님은 받아줬을 것입니다.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고기를 잡았느냐? 그물을 던져라. 153마리가 잡혔더라. 153마리는 글쎄 모나미가 나온 거예요. 예, 모나미 볼펜 153. 예, 고기를 풍족히 잡았을 때 처음에는 예수님이 알았습니까?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예수다 하니까 누가 먼저 잘못 뛰어가요? 베드로가. 얼마나 죄값 잘못한 그 마음의 심령을 누르는 양심을 누르는 그 죄의 짐이 그는 달려가게 만들었다. 아니면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거기에 나간 사람이 7명의 제자들이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뒤에 숨어서 제일 멋지게 예수님 고기를 잡아서 이 고기를 구워서 기다리는 그 장소에 베드로는 제일 늦게 갔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바다에 뛰어들어서 갑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엄청난 사랑을 거꾸로 반응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유다는 여러분 잘못한 것이 뭡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 이런 말이에요. 끝까지. 유다는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인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나타난 결과로 보면 베드로가 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하였다. 유다는 그런 기회를 많이 받았으면서도 끝까지 그 일을 하고 회개하지 않고 죽어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했던 그분한테 간암 사기라고 자기 부인 이야기해서 그분한테 좋게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를 증거. 그랬더니 막 나한테 막 입을 개벅근 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성길 나가지고 성경에는 대적에는 춘주주주 말하겠으니
당신 같은 이 귀한 가치를 모르니 당신은 돼지만도 못한 놈이라고 이야기해버렸어요. 제가 나보다 나은 상인 사람, 돼지만도 못한 놈이, 돼지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했더니 여분이 같은 한 공간에 있다가 밖으로 팍 튀어나가더라고. 나중에 전화가 와서 6개월 후에 죽었다고. 참 안타까웠던 사실이에요.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대요. 뭔 말일까요? 유다나 그 사람이랑 똑같은 50보 100보 차이라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었다. 그래서 통곡가 우는 그 목소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들었겠지요.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네 연약함 알고 네 모든 거 다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이거는 무조건적인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끌어안는 사랑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났을 것이고, 두 번째는 눈과 눈이 부딪히는 그 새벽에 내가 통곡했을 때 예수님, 내가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실 것이라는 그 사랑의 확신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죄는 다 범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이렇게 오늘 찬양 부르고 마라나타 찬양을 부르고 같이 여러분 다 아멘 했습니다. 내용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기타도 찬양의 노래들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따라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했던 결론적인 마지막 이유는 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잡히는 마지막 그 몇 시간 전에도 최후 만찬에서 들었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없었다. 3번 베드로한테 나타나셔가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바로 그거거든요.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직접 예수님께 들었다니까요. 잡히시는 1시간 전에도 다 들었다니까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이유가 뭐냐? 그거를 원동력이신 기도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 아무리 봐도요, 기도 옷이 보는 사람과 기도 옷이 보게 되면 성령이 조명해져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 지혜를 비춰주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고 복을 받는 성경이 아니에요. 왜 성경을 남겨서? 너희들이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깨끗한 자가 되기 위해서. 중국에서 어제 전화가 왔어요. 우리 형님, 목사님 아시죠? 직장암 사기에서 나서가지고 이제는 배청자가, 큰 청자가 꼬여가지고 오늘 내일 죽는다고 합니다. 수술할 수 없다고 영남대학교 부속병원에서. 그래서 열이 끌어앉으니까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전화, 우리 형님 지금 퇴원해가지고요, 성경 보면서 날마다 울고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울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한 달 전에 당신 형님을 만났을 때 직장암 사기에서 노임을 받았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당신 형님의 얼굴에 은혜 받은 얼굴이 아니더라. 어둠의 얼굴이 꽉 차 있더라. 병은 나섰는지는 모르지만 어둠의 영이 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병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다치라 했지만 당신 형님 병은,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회개가 없었다. 나는 그렇게 결론 짓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끝났다고 하면은, 물론 예수를 믿어요. 초신자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들어있는 인생의 모든 역정들이, 다시 말해서 모든 제약들이, 그래서 형님을 회개시키려고 하나님이 이 병을 주신 것 같으니까, 목사님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 형님한테 이야기했대요. 형님, 형아야, 거기는 그렇게 한가 봐요, 대구 사람들은. 형아야, 내가 형아 보기에 이 병이 이 빗장암이 아니라 청자가 꼬인 이유가, 형아야, 형아가 죄진 것을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 형아야, 혹시 예물을 드리거든
예수님이 그랬는데 먼저 그 형제하고 용서하고 화해를 하고 오라 그러는데 형님 속에 미움은 살인이라고 그러는데 미워함에 죄가 있는 것 같아. 형님아, 형아야, 그거 해결해라. 안 돼. 내가 내 인생에서 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 병환 중에 있으면서 제가 어제 통화한 거거든요. 용서할 수 없어. 내 인생에서, 내 직장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 자리를 흔들고 내가 나를 이 몰아가고 그 세 사람은 나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일양약품이 큽니까? 정기로 이사님. 네, 못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일양약품이 제약회사의 큰 회사인지 알고 있거든요. 경북대를 나왔다요. 나보다 나이가 30살 위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자리까지 올라간 상당히 별을 다는 것이라 이런 말이 사단장 다는 거라 이런 말입니다. 거기 올라가는 중에 여러 가지 누명과 오람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옷을 벗었어요. 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난 절대로 예수님이 미워함을 용서라고 그랬는데 용서할 때 형아야, 형아가 이 병을 낫고 싶으면 살고 싶으면 형아야 이 미워함을 용서해라. 형님아, 나 따라서 세 번에 나는 절대 안 된다는 그 죽어가는 중에도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있었으면 그렇다. 우리는 그거를 교만하다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형아야, 나 5번만 따라해. 그 사람 이름이 뭐야? 누구누구. 형아야, 입으로 나 따라해. 누구누구 용서합니다. 형아가 아니야 형아야, 더 크게. 형아, 더 크게. 그래서 15번이잖아요. 세 명이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형님의 얼굴이 샥 밝아지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건 온전한 회개는 아니죠. 일단은 회개의 시작이죠. 그러면서 그만큼 고백한 15번의 고백이 나쁜 것들이 드러나가니 성령의 빛이 조명을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 대신에. 그분의 그 기도가. 그러면서 지금 그 뒤로 더 우리 형아가 날마다 눈물 흘리고 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형님 살아날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님을 쓰기 위해서 더 거룩한 신부로 쓰기 위해서 창자를 꼬아버렸구나. 그 꼬한 건 아니죠. 자기 죄로 인해서 오는 결과지. 하나님이 그거를.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거죠. 그랬더니 형님이 지금 날마다 오는데 그거 끝나. 그 회개 기도하고 나서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 이 수술 끝나면 죽은다, 내일 모레 죽은다고 영남대 주치의 교수가 이야기했는데 아들한테 우리 선교사님이 전화했죠. 아들이 뭐라고 해서 우리 아버지 죽으면 큰일 납니다. 나는 아버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딸은 이미 얘기를 갖고 있는 엄마예요. 웬만하면 큰 딸은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미워도 진정하면 미워도 우리 아버지 죽은다면 얼만큼 여분이 분노와 혈기가 그렇게 충전하고 자식들한테 고압적인 자세였는지 아버지가 죽는 마지막 수술은 더 안 온다는 거예요. 작은 아비는 자기가 이야기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고 어제 전화통화가 끝났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앞으로 당신 형님을 모든 교회에 데리고 다니면서 간증을 시킬 것이며 하나님의 영화롭게 할 것이며 히스기야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장수하다가 하나님이 거룩한 신부로 데리고 갈 것이다. 내 말이 틀린가 말인가 보라 제가 선포했어요. 그래요. 회개하려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자기가 부족하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한참마다 성령께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막대기 많던 못한 놈아, 벌레 많던 못한 놈아 가르쳐줘요. 절대 안 해요. 여러분 이 강조를 아무리 해봐야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이요. 예전에는 30분간 기도하려 여러분 데리고 30분간 기도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지금은 금방 지나가요. 왜요? 내가 나가는 그 어떤 성령의 어떤 것이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세다 보니까 기도의 세계가 여러분들이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 30분 가는데 35분에 끝냈거든요. 나는 10분간밖에 기도하지 않고 나는 앞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금요일 참석하신 분들 통성을 기도하는데 35분이 그렇게 빨리 흘러가 버렸더라고요. 그 뭐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영성과 여러분의 거룩성과 여러분의 거룩한 신부의 영성들이 계속해서 더 발전해가고 더 그룹되고 성장해 간다는 뜻이거든요. 금방소설같이 지나갔습니다. 갈수록 그래요. 왜요? 성령은요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속에 들어가면요 내 의식과 모든 것이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나는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쏜살같이 날아가는 화살처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를 내가 토로하느냐 기도로 토로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 내 자식은 안 되는가? 내 가정은 안 되는가? 제가 또 물어봤어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저는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가? 어떤 선배 목사님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대부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축복이 빨리 나타나 보는데 아닙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기도하는 사람의 머리인 부모가 이 내 영적인 그릇 안에 차고 넘쳐야만이 그 성령의 기름이 자식들 때 흘러가는 겁니다. 어떻게 차지 않았는데 그게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의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흘러가면 자식에도 성령의 기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자식을 잡고 보이지 않는 영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자기가 경험한 세계를 얘기합니다. 제가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축복받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건 내 자녀가 축복받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해보십시다. 이렇게 해보자고요. 다시 말하면 내 양을 치란 말은 뭐라고요? 가태난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양을 치란 건 성장하고 중간적인 성장의 나이의 양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양은 이미 성장이 멎어버린 양입니다. 고로 어떤 양이 됐든 간에 성장이 멈췄든 이제 젖을 먹는 양이 됐든 간에 베드로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먹이라 이런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5월 마지막 주 예배인가요? 그죠? 이제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내년에 하지 또 내년에 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나타난 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알게 모르게 자랑하지 아니하고 연한 새싹처럼 하나씩 봄에 뿌린 씨앗이 조금씩 나는 것처럼 우리 박복자 집사님, 우리 백음순 집사님, 우리 또 영순 집사님, 우리 또 누구요? 우리 또 이름 잊어버렸네. 오늘 아침에도 이름을 분명히 말하고 우리 아내하고 이야기했는데 김미란 집사님 이렇게 해서 사람 목사 일주일에 한 번씩 차로 가서 픽업해가지고 데리러 와서 남들을 안 보이는 시간에 남들을 알아주지 않는 시간에 이렇게 3년 4년 먹다 보니까 저분들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고 이것이 내 양을 먹이는 자세예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신앙은 잘하고 있는 건데 누가 해줬어요? 사람 목사, 하나님께서 사람 목사를 통해 축복의 말씀을 주신 여러분들이 꾸역꾸역 거절하지 않냐고 열심히 받아 처먹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열심히 받아 먹으니까 성장해 가. 추락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차이점이라 이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더라도 5분간은 기도로 좀 해봅시다. 기도 못하면 속으로 하세요. 괜찮으니까 큰 소리를 하란 말 안 할 테니까. 음악 주세요. 아니요, 5분간만 합시다. 소리 지르고 가야지. 언제 가면 노래방 가면 돈만 들어. 여기는 돈 달란 말도 안 해. 마음껏 소리쳐. 누구한테? 돈 열심히 돈 달라고 하시도 괜찮은 거야.